오늘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31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앞에다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써놨는데요. 에스겔 34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 네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악한 목자를 심판하는 말씀이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악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양떼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양떼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는 악한 목자는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목자가 필요한데 선한 목자를 보내준다는 선한 목자에 대한 약속으로 나와 있어요. 약속으로. 34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은 진짜 양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들, 왕과 또 그 강요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국민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서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가 먹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먹는 것만 신경 쓴단 말이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양떼의 양떼를 돌보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고 또 양의 그 젖을 짜고 털 깎아서 옷에 입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들은 권력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고 양떼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보세요. 목자가 양이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목자가 진짜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 권력자들이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막 끌려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뭐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유리방랑 떠돌고 각자 그냥 남의 나라 가서 얹혀 살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권력 가진 자들은 백성들의 관심이 없고,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BC 587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할 때까지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게? 한 2500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쫓겨다니면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건수 생길 때마다 희생양으로 핍박받는 게 누구냐면 주들입니다. 주. 그래서 중세 역사에 보면 먼 나라에 생길 때 보면
희생양으로 꼭 누굴 끌고 나오냐면 주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역사에 보면 만만한 게 준 거예요. 그냥 건소 생기면 얘네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7절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없는 거죠. 다 자기 배만 불리는 권력자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 뭐라면 양떼를 내 양떼라고 내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나님의 양떼. 그리고 목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먹이라고 세워놓은 그런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인데 뭐 잘하라고 했더니 자기만 그냥 배불리 먹고 양떼들은 병이 들든지 흩어지든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양떼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떼로 나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 계속 내 양떼라고 해요.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뭡니까? 악한 목자들을 파면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 양떼들은 잘 먹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파면시켜서 너희들도 못 먹게 하겠다. 그죠?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진짜 목자는 양이 없어졌으면 찾는다는 거죠.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바벨론으로 포로 간 거, 흩어진 거 이거 다 모아서 다시 본토로, 그래서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요 권력 가진 악한 권력자들을 말하고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목자들은 다 잘라버리고 내가 내 양떼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거예요.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다 흩어진 거 끌어 모아서 본토로 다시 데려간다.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케어합니다. 내가 친히 맡겨놨더니 이 목자들은 악한 목자들이에요. 다 잘라버리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악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떼들 자기네들끼리 사이에서도 악한 양떼가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양떼 중에서 악한 양떼를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자, 이제 오늘은 여기 본문에는 심판의 화살이 목자가 아니라 양떼로 넘어갑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양이든 염소든 간에 나쁜 양, 나쁜 염소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에서 자꾸 양염소,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고, 우리 시골에서 보면 진짜 애들이, 예? 해가 져가는데 이 염소를 갖고 집으로 가는데 모가지를 그냥 잡아 당겨도 안 와요. 그 울타리에 있는 풀 계속 뜯어먹어. 자기 혼자 끝까지 뜯어먹어. 막 잡아 당겨. 정말 내가 보니까 염소는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잡아 당겨도 막 울타리에 있는 거 다 뜯어먹고 고집표가 안 와.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제 그렇게 양은 구원받은 염소는 버림받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시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본문에는 양이건 염소건 간에 그 악한 양이건 염소는 다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저기서요. 너희가 좋은 풀을 뜯어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떼들 가운데서도 조금 좀 돈이 많다든지 조금 명예가 있다든지 조금 권세가 있으면 그냥 너 먹을 거나 먹어. 그런데 먹고 남은 걸 자기가 그냥 발로 팍 밟아가지고 흙탕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들은 그 흙탕물을 먹어야 되겠지. 흙탕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목자도 나쁘지만 양떼 가운데서도 이런 나쁜 양떼들, 나쁜 염소들은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먹으면 되지. 왜 나머지 풀까지 밟아? 와 밟냐고. 동양 안 주는 걸 참을 수 있지만 왜 깡통까지 들어가지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쪽박을 깨? 그죠?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이게 나오죠? 이거 양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 너 혼자 실컷 먹고 배 두드리고 있어라. 옆에 있는 다른 양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찐 양과 파리양 사이에서 심판. 하나님은 살찐 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 염소 여긴요 간단하게 말하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그걸 골라내겠다는 건데 살찐 양은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파리한 양 가난하고 불쌍한 그죠? 18절은 뭡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거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거 먹었으면 됐지. 왜 나머지 풀을 짓밟아?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거 작은 일로 여기느냐? 왜 나머지 물을 또 발로 밟아가지고 흙탕물을 만들어서 힘없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들게 하냐? 기존 네가 가진 거나 만족해. 기존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긁어 모으려고 양민들의 기본 생존권까지 짓밟아버리는 그런 나쁜 양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 여보세요. 양떼도 나쁜 양떼들은 막 미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달려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 이게 나쁜 양 나쁜 염소예요. 20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 이건 양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23절부터는 이제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목자 파면 그리고 나쁜 양과 염소 골라내고 그리고는 선한 목자 보내준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한에다가 거기다가 좀 눈을 딱 찍어 놓으세요. 밑줄을 씌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는 뭡니까? 이때까지 목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목자들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책을 쓸 때는 다윗은 400년 전에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뭘 와오기는 죽었는데 뭡니까 그럼 이게?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죠. 에스겔이 지금 이 책 쓰기 전에 400년 전에 벌써 다윗이 죽었다고요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뭘 목자로 세워. 그러니까 여기 그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선한 목자인데 그게 바로 다윗이라. 이거는 비유죠. 말하자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이제 예수님의 장차 오실 걸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죠. 나 여호와의 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막인데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의 꼬봉이 있어요. 꼬봉. 그 꼬봉이 뭐냐면 두 마리의 짐승이에요. 한국말로. 두 마리 짐승. Two beast.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옵니다. 두 마리 짐승이 있어요. 그 사탄은 The large red dragon. 큰 붉은 용. 그 밑에 꼬봉 two beasts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러니까 다 없애서 양떼들이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되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하고 전부 축복의 말씀이 왜? 선한 목자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은 파멸시켰지만 선한 목자를 보내시고 자연의 축복을 줍니다. 비도 내려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27절에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 여기 보세요.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이게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집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지만 멀리 신약시대까지 내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예언은 항상 이중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종례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견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무슨 성이 무너집니까? 네? 바벨론 성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 성 무너뜨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한다고요. 지금 에스겔 역사적인 문맥. 그래서 구약성경은 보통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들이 당한 정치적인 현실 플러스 종말론적인 비전 같이 담겨있단 말이죠. 같이 담겨있어요.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자, 양떼들은 이리들이 와서 막 잡아먹자. 늑대 와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겠다. 그럼 여기 짐승은 그럼 바벨론 왕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기 짐승은 바벨론 왕.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꼬봉 두 마리 짐승이 있거든요. 그 한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그 나머지 또 한 짐승이 그 죽었다 살아난 짐승을 갖다가 이 뭐랄까 신격화해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우상이 또 말을 해. 아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쫓아간다고 했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다행히 문선명은 죽었다가 안 살아나가지고. 아, 이거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왜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 죽었다 살아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축하를 하고 정보를 치고 난리를 친다고 했어요. 만약에 문선명이 지금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아유, 그건 뭐 잘하면 두 마리 짐승 중에 한 마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조용히 누워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두 짐승 중에 한 마리는 아니다. 음,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34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권력 가진 그 정치자들이죠. 정치하는 위정자들. 그거 잘라버리고 내가 친히 케어하겠다. 근데 케어하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어깨로 밀치면서 흙탕물 짓밟고 이런 나쁜 녀석들이 있네. 나쁜 양들은 골라내. 안 되겠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해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선한 목자를 한 명 보내줄게. 그리고 비도 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죠? 아까 악한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찾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선한 목자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 그걸 찾고 그걸 잃어버린 걸 찾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온 사람이다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특징. 요한복음 10장. 162. 요한복음 10장. 몇 절이요? 자, 그러면 11절 하고 11절. 나는 뭡니까? 선한 목자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내가 한 목자를 보내준다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악한 목자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 먹고 털 깎아서 옷 만들어서 입고 기름을 먹고 신선한 젖을 짜서 먹고 그러면서 케어는 안 해. 케어는 안 해. 그게 악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예수님이 설교만 그렇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놨잖아요. 시편 73편 855페이지 855 구약성경 855 시편 73편 시편 73편 시를 써도요 이렇게 그 풍자적인 시를 썼는데 73편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처럼 걸렸다는 거죠. 목걸이 걸듯이 교만이 걸렸고 그 사람한테 이게 악한 목자들의 표현인데 강포가
그들의 옷을 아주 강포로 옷을 해입고 7절에 보면 뭡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뭐요?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그냥 그 핍박하고 압제해서 자기 배만 불렸는지 얼마나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뭐요? 많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을 누르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눈이 나오면 안 돼. 눈이 나오면 이거 곤란해. 성경에 보면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도 나도 눈을 눌러야 돼. 가끔씩 이렇게 눈을 눌러요. 못 나오게. 눈을 못 나오게 눌러야 돼. 다시 마태복음 9장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구절은 그때그때 찾아야 되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쭉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파면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파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피 빨아먹는 악한 그 권력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은 다 잘했냐?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면 흙탕물 일으키고 자기 거나 먹으면 되는데 꼭 남아있는 풀을 짓밟고 물을 흙탕물 만드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다가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목자는 우리가 성경 구절 찾아볼 때 그 목자는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에스겔 33장,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수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타닉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타이타닉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에 뭐예요? 뭐가 없었어요? 망원경을 담아놓은 박스에 키 전달이 안 돼서 사실은 아이스버그가 올 때 이렇게 봤으면 미리 피할 수 있어. 그게 왜냐면 나중에 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 사람 다 불려나왔거든요. 왜 당신이 키를 안 넘겼어? 그러면 키가 넘겨져서 제대로 사물함 박스를 열었으면 당신은 이 아이스버그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나는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대변했거든요.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마한 키 120만 불에 팔렸잖아요. 중국 사람한테. 그 파수꾼, 그러면서 에스겔을 보고 네가 파수꾼이다. 네가 만약에 나발 불지 않아서 적군이 온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회개라.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 네가 나팔을 불면 너는 책임이 없지만 네가 나팔을 안 불다가 죽으면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얘기했어요? 목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파수꾼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신이에요. 목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목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내가 친히 악한 목자들은 다 잘라버리고 내가 친히 케어한다고 아까 본문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33장에는 파수꾼, 오늘 34장에는 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에스겔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만약에 신약으로 넘기면 나발을 부는 파수꾼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나발을 불잖아요, 나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발 부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에스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발을 먼저 막 불어. 네가 불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악한 목자 잘라내고 내가 친히 케어할게. 세례 요한, 나발을 불어라. 나발을 불어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평평케 해라. 나발을 불면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그래서 이것도 포맷이 비슷해. 나발 부는 사람. 오늘 보면 내가 친히 케어한다. 하나님이 목자. 나발 부는 세례요한. 회개하라. 나발 부는 세례요한.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걸 보내주는데 나발 부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지. 나발 부는 사람은 세례요한으로 왔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또 신약을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건요, 드러낸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밥상에 차리고 보자기 이렇게 딱 덮어놨는데 보자기를 싹 걷으면 거기 뭐 콩나물국이 있는지 김치가 있는지 다 보죠. 그 보자기를 이렇게 들춰내는 거를 reveal, 그거 한국말로 계시라고 해요. 드러내서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한꺼번에 그냥 1, 2, 3, 4, 5, 10 하고 이 컨클루전 딱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나와요.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신약 시대가 오면은 점점 더 세게 클리어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나와요. 오늘은 아까 말했죠? 내가 한 목자, 여기 한 목자. 내가 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죽었어요. 4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특별히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이렇게 쓰는데요. 메시아. 이 네모 박스 같이 생긴 게 영어로 음가가 M이에요. M. 이렇게 삼지창 같이 생긴 게 이게 S고 요게 M이고, 이쪽으로 쓰니까 M이고 S고, 요거 기억자에다 요거 한 거는 그냥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 여기에 점 2개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요 밑에 점 2개가 있지, 점 2개. 이건 음가가 이렇게 E예요, E. 여기 점 하나 붙었잖아, 하나. 점 하나가 붙으면 I가 돼, I. 영어로 말하면. 여기 한글로 우자 같이 생겼죠, 우자. 우자 같이 생긴 거는 A예요, 영어로, 음가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죠? M이죠, 이거, M. 그죠? 이게 M이잖아요. 그러면 M을 여기다 붙여봐. 이쪽 거꾸로 쓰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S. 아이고, 이거 S. 그죠? 여기 아가 있죠? 요거 뭐예요? 요거 길어지는 건데, 이걸 보통 H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걸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쓰는 그릭, 헬라, 그리스 말로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헬라말, 지금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쓰는 말로 단어는 크리스토스예요. 이 크리스토스가 우리 영어로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걸 영어로 만든 게 크라이스트.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XX가 이거. 크시 이렇게 구자 꼬부라진 것 같은 게 R이에요. R. 여기 I는 여기 있네. 그대로 I. 여기 U자 같은 게 S예요. 발음이. T 여기 있잖아요. T는 똑같아. 영어가 라틴하고 그릭에서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스펠링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발음은 크리스토스인데 이건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영어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뜻이 똑같아.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 뜻이 뭐냐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뭐예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뜻은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단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라고. 말만 다 한국말, 일본말처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 말.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영어가 크라이스트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지저스는 뭐예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라고 그냥. 근데 지저스가 이 지저스는 예수스 그리스 말로 예수스 요게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하면은 뭡니까? 그리스 말 곧 헬라 말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인데 영어로 바꿔가지고 자기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거 I자 긴 걸 갖다가 J로 번역해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는데 발음이 상당히 달라. 예수스 크리스토스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다른데 제 생각에는 한국말이 더 가까워. 뭐예요? 한국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국말이 더 가까워요. 한국말이. 영어는 아주 파이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너무 발음이 달라졌어. 근데 이 예수스가 이스라엘에 너무 이름이 많아. 철수야, 철수. 말하면 안철수, 김철수, 뭐 박철수. 그러니까 뭐야? 야, 철수는 철수인데 너 어디서 온 철수냐? 나는 뭐야? 난 나사렛에서 온 철수다. 그래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이라고 꼭 이름을 붙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고 간단하면 왜 나사렛을 붙여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철수가 아니라 무슨 철수? 안철수처럼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지. 그리스도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고유명사, 이거는 뭐야? 직함입니다. 김재호, 그 다음 뭐 이거? 간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김재호 간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김지헌. 그 뭐야? 선생님. 김지헌 선생님. 김지헌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점점 커지냐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3장 15절.
창세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자, 여기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 아시겠어요?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너는 뱀인데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대. 여기서 뱀의 후손은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면 가룟 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했어요? 예? 발꿈치만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발꿈치 조금 다쳤다고 죽나요? 죽진 않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뭘 상하겠어요? 머리. 뱀은 어디를 까야 돼? 머리를 까야죠. 꼬리 자르면 안 죽어요. 뱀은. 그러니까 뭡니까? 말하자면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조금 흠집을 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부활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까듯이 마귀를 와요. 완전히 묵사를 만들었다. 묵사를 만들었다. 그걸 지금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을. 그죠?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죠. 아기는 어머니가 낳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마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 자,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누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습니다. 예. 아버지가 낳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아버지가 낳는다고요? 아버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뭘 물어봐 그걸.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자가 아기를 낳고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외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러죠? 남자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으로 됐잖아요. 인간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뼈가 있는 말씀이라고요. 왜 꼭 뭐 그러면 뭐 애를 여자가 낳지 뭐 남자가 낳아? 그냥 뭐 후손 그러면 되지. 무슨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다 남자가 낳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낳았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요? 여자에게서. 아니 그럼 다 여자에게서 나 지금 뭐 남자에게서 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여자에게 그러면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어디서 모든 사람 다 어머니한테 태어나죠. 근데도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고요. 그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전부 남자의 후손이 히브리 문학에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표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자에게서 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혼해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잉태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줬는데 아주 사실은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15절 보세요, 이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5절. 방주에 대해서 나오죠? 왜 방주에 관한 얘기를 찾았을까요? 제가 참 공부를 똑바로 안 해보고 말이에요. 자, 아니, 무지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지개가 어디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몇 장에 나오냐고. 네? 9장? 9장 13절. 네, 9장 13절. 아, 제가 6장이 아니고 9장 15절인데 6장 15절이라고 그러네요. 9장 15절. 9장. 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9장 15절에. 잘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이제 세웠는데 그걸 기억하겠다. 그게 뭡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다 죽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절대 다 물로 죽이는 일이 없다. 22장,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가 믿음을 확인하고는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대신해서 바쳐라 해놓고 2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또 아브라함이 하시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뭡니까? 앞으로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여기서 이 씨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기 네 씨 거기다가 씨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씨.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3장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3장에. 304페이지. 신약 304. 305네. 305. 305. 자, 여기서 바울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18절에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씨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단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씨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 단수로 되니까 자손 한 명이란 말이죠. 그 단수가 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에스겔 읽으면서 밑줄 쳐놓으라고 했죠. 목자를 보내는데 몇 명 보냅니까? 네? 한 목자. 기억나시죠? 한 목자. 기억나시죠? 네, 그게 바로 제가 밑줄 치라고 한 이유입니다. 한 목자. 그죠? 창세기 12장 8절에 씨 단수 하나. 갈라디아서 여기 3장 16절에 보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단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한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한 목자 단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10절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죽으면서.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 그렇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갑자기.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실로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온 인류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 실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에서 물을 퍼먹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암입니까? 실로 암.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소경 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왜 그렇게 굳이 구차하게 그냥 안수해주고 낫다 그러면 되지. 왜입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딱 떠졌어요. 실로암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뭡니까? 영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는 소경이 눈에 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비벼 물 닦고 소경이 눈을 떴는데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영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상징적인 뜻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여기도 보면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에스겔 앞에 있어요. 에스겔 앞에.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23장 1087 1086 1086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이게 중요한 얘기 다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 그 다음에 한 의로운 가지. 가지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나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 그 다음에 그가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창세기 49장에 말했잖아요. 왕.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왕 중에 왕이 됩니다. 왕 중에 왕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그만두고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맨 끝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 예수님이 목자로서 돌봐주니까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잘 키워주니까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데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됩니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까지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바로 목자. 그 목자도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참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개만 구절 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요 군데군데 숨어 있는데 점점 처음에는 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아냐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지만 가다 보면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딱 가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